한 호주 여성이 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이 일이 평생 할 것 아니다 싶어 그만두고 꿈을 찾기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또한 그곳에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이 노인들 병 간호하는 호스피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어렸을 때부터 호주의 목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침성 있는 성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노인들이 이 아가씨에게 자기가 평생 사는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후회되는 일들을 줄줄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가씨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반복되는 이야기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크게 5가지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난 내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따라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을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야 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먹해졌다. 세 번째,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의 감정을 꾹꾹 누르며 병이 되기까지 했다. 네 번째, 친구들과 연락하며 살았어야 했다. 다들 죽기 전에 얘기하는 것, 친구 누구누구를 한 번만 봤으면, 누구누구를 한 번 만나봤으면, 통화를 해봤으면 라는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5가지입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여러분 5번째 성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이사 오셨죠? 변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이 책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누구도 돈을 더 벌었어야 했는데 궁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았었으면, 고급차를 한번 타봤으면, 애들을 더 엄격하게 똑똑하게 키웠으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표지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 없이 죽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삶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이 우리 삶 가운데 종말이라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준비한 열처녀와 같다.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하루하루가 값어치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각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등을 준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오늘 말씀에 보면 천국, 그것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 오늘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결혼식은 주로 밤에 저녁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 잔치자리를 준비하고 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신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 신부와 함께한 친구들,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신부 밖에, 집 밖에 나가서 밤에 신랑이 그 신부 집을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다른 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고, 그리고 오는 길에 넘어지지 않도록 신부 측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신랑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오신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실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신자와 비신자,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신자의 삶이죠. 반면 비신자의 삶은 무엇이죠?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임을 알고 살아갑니다. 비신자의 삶이죠.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먼저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바로 말세에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삶, 그 삶은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이고, 돈을 따라 살아가는 삶, 교만한 삶, 비방하는 삶, 부모를 거역하는 삶, 감사하지 않는 삶, 거룩하지 아니하는 삶, 원통함을 갖고 살아가는 삶,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 신자의 삶이 아닌 비신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이런 증상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한 그날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삶이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등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그 등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절 말씀 앞으로 올까요? 함께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등을 준비하는 것, 바울은 그 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어두움 가운데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등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임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비추고 그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등을 준비하는 삶, 종말론적인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19편 104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지고 등이 되어주니까 어둠 가운데 헤하지 않고, 불법 가운데 거짓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줌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거짓 가운데 우리가 많이 혈연이 되어 있죠.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많이 관심에 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인 신자로 산다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미국 프로그램에서 60대 할머니의 성형 수술하는 것을 주마다 이렇게 해서 기획으로 보여줬습니다. 60대 할머니를 성형해서 30대로 만드는 성형 과정. 그럼 뭐 얼굴에 있는 기름기를 먼저 빼야겠죠. 그래서 성형 의사가 다 그려가지고 그대로 잘라내고 거기에 있는 기름을 싹 다 빼내고, 그것을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수술이 다 끝났어요. 놀라워요. 60대가 30대로 변하는데 이건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60대에서 30대로 바뀌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고 날아갈 듯 싶어요.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 30대로 변장한 그분이 나가는 뒷모습을 카메라가 딱 잡았어요. 나가는 뒷모습은 영락없이 60대였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바꾸지만 그의 삶, 습관, 그 속에 있는 사고, 그 사람이 그동안 배워왔던 그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얼굴, 다른 사람에게 딱 보이는 외형적인 것, 이거 바뀌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막내가 얼굴이 좀 다쳐가지고 레이저를 치료를 받느냐고 성형외과를 처음 가봤습니다. 성형외과. 거기 앉으면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면 저분들이 왜 성형외과 오셨을까? 안 와도 될 분들이세요. 보니까 다들 부족한 것이 없으셔요. 저분들이 도대체 왜 성형외과를 오실까? 다들 미인이세요. 더 예뻐지고 싶으셔서 오시는 거 보면 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구나. 병원 중에서 제일 잘된 병원이 성형외과잖아요. 성형외과.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프랑스 미술 전문 서적인 일리종에서 다음과 같은 한 컷의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거울 앞에 어느 한 귀부인이 앉아서 아름다운 모자를 쓰고 보석과 같은 목걸이를 채우고 예쁘게 단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부인이 비치는 거울에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해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에 목걸이가 걸려 있고 모자를 쓰고 있고 옷을 하나 걸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이 아무리 가꾸어도 그 육체는 미래의 해골이라는 것을 알고 사십시오. 메시지가 무엇이죠?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사십시오. 그럼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주름 생기셨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머리 빠지셨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일,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키는 일, 우리의 겉모습에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또 다음까지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장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함,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이루는 것이죠. 그러한 영혼을 사모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의 겉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며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외식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구나.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너희 속을 깨끗하게 하는 것.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 마음의 기도에 드리는 기도가 다른 사람 귀에 좋게 들리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정직하는 거 보이지만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혼자 고요 있을 때 진실되게 정직하게 생각하고 마음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안을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것, 여러분 거기서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겉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우리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겉이 온전하게 되지려면 우리 속이 먼저,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것,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그 가운데 우리의 겉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비결, 우리의 등을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조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성,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도 온전하게 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등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종말론적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서 기름을 채우라,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똑같이 10 처녀가 다 등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등, 여러분 그것은 대략 한 15분 정도 불빛을 밝힐 수 있다고 그래요. 기름이 계속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을 언급하신 이유, 등을 언급하신 것은 말씀을 의미한 것이죠. 등을 언급함과 동시에 기름을 언급한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서 필요한 것,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요, 식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가까이 해도 우리 믿음이 식을 수가 있어요.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설교하십니다. 저도 신학교 하면서 채플 시간에 교수님들이 설교 많이 하세요. 교수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합니까? 연구하고 분석하고 핵심을 잘 잡고, 그러나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기름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잘 알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해질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말씀의 조명에 따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런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임재이죠. 보혜사, 헬퍼, 도우시는 분, 협력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조명 안에 있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종말론적인 그러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교회를 섬기시는 김혜성 목사님, 인권운동가이시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가르붕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한 여자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시간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술 주정뱅이였고 누름꾼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상담을 구하며 신방을 또 요청하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또 이 목사님 워낙 달변가이시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이 목사님 찾아가요. 법적 싸움하면 그 길을 다 알고 있고 말을 너무 잘하셔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변호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셔요. 이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 남편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며 그 남편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근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남자 집사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또 옛날에 노름판을 다니기 시작하고 또 술 친구와 함께 더불어서 또 술에 중독된 그런 삶을 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가서 설득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 가정에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걸 잊고 지내고 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이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이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하고 다녀요. 성경책을 다 끼고 걸어 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 김혜성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녔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나랑 함께 있을 때는 변하지 않던 그 술 주정뱅이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길에서 만났는데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전도하러 간대요. 신방 다닌대요. 신학교 간 것도 아닌데. 교회 목사님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어느 교회를 다니나? 그 교회 가서 내가 비법을 좀 알아봐야겠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령 받았어요. 제가 성령 받고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분의 고백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고린도 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바울도 똑같은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러나 누가 자라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그로 하여금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하게 하는 것, 바울가 아니라 아볼로가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달변가입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아볼로가 말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아무리 가르치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더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종말론적 신앙인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눠요. 변화시키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버려야 할 것들 결단하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감화감동 시켜주시는 분,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어느 분이 말씀과 성령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은 집에 가면요, 거실에 벽난로들이 있어요. 보통 잘 사는 나라 가보면 큰 대저택에 거실에 큰 벽난로를 두죠. 아주 외형적으로 멋있습니다. 분위기 있습니다. 그 벽난로를 어떤 분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벽난로 있는 그 모형 가지고는 훈훈하게 할 수 없죠. 그 가운데 나무를 떼고 장작을 떼우면 불이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 거실이 훈훈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무 장작의 향긋한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벽난로를 뗀 집과 떼지 않는 집 들어가면 냉랭하죠. 멋있긴 멋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냉랭합니다. 그러나 불을 뗀 집은 어떻죠? 먹과 더불어서 들어가면 따스함이 있고 포근함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있는 교회 어떻죠? 들어오면 훈훈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따스한 느낌이 있는 것이죠.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목사님, 교인들이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새가족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웃는 모습에 감동받습니다. 이쪽 교인들은 웃구나, 미소가 있구나. 두 번째, 가족 같은 느낌이 드네요.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와보니까 예배 끝나고 교인들 교제하고 그 가운데 마치 가족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과 성령과 조화가 돼 있는 교회, 말씀의 능력과 더불어서 성령의 따스함, 성령의 포근함, 여러분, 그것이 바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 말씀의 조명 아래 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삶,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조화로운 삶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바로 깨어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로 하시면서 결론 짓는 말씀과 등을 준비해라, 말씀을 준비해라, 기름을 채워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라.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쓰고 있는 깨어있으라, 원어로는 에그레고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요, 자극하다는 의미입니다. 자고 있을 때 옆에서 한번 콕 찌르죠. 그러면 자다가 어떻게 되죠? 졸다가 얼른 깨죠. 그것처럼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극을 줘서 깨는 일, 바로 에그레고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우리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몰두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 가운데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 딸의 고백입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반에서 공부를 꽤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시험을 보고 어느 날 이 딸이 반에서 2등을 했어요. 그 1등을 한 친구가 궁금해서 얘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그래서 그 집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집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보니까 자기는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이 집에 가보니까 집에 보살이 있어요. 보살이. 예. 그래서 얘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예수님이 약한가? 얘가.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보살네 집은 1등을 하고 자기는 2등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부해요.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잘 나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을 그런 걸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얘기해요. 얘야, 십자가의 능력은 돈에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은 성적이 있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 가지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 삶에서 돌이키는 삶,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의 삶, 성령이 충만한 삶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1904년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 여러분, 그 부흥운동의 출발점은 한 젊은 광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반 로우츠라는 청년. 여러분, 그는 별로 학식을 배운 학생이 아니에요. 광부로 일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서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은혜를 내가 함께 나눠야겠다. 그리고 광부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듭나야 합니다. 단순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임한 그가 선포한 말씀은 그 광부들로 하여금 가슴을 찌르는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광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광부가 얼마나 거셉니까? 그 욕설과 그 인생에 대한 비관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1904년 영국 웨일즈 운동의 그 기록을 보면 웨일즈 운동에 나타난 변화, 당나귀들이 변화되더라. 성령과 당나귀가 무슨 연관이 있길래 당나귀가 변화됩니까? 변화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광부들이 은혜 받으니까요. 옛날에는 광부들이 그 석탄을 나를 때 당나귀 등에다 짐을 얹고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채찍 가지고 때립니다. 빨리 가라고. 그렇게 폭력적이었던 그들이 은혜 받으니까 변화돼요. 당나귀를 끌어안고 기도해요. 울면서. 예. 당나귀가 변화되더라.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감방들이 비어 있고요. 술집들이 문을 닫고 노는 판에 사람들이 없고. 1904년 웨일즈 부흥운동,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훔쳐갔던 많은 기구들, 물건들, 그것들을 창고에 쌓았는데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영국만 그렇습니까? 1907년 그 후로 3년 그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 당시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월에 신년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부흥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길선조 장로님 맨 마지막 날 자기가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흥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 않는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친구가 나한테 죽기 전에 200냥을 맡겼는데, 200원을 맡겼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가 100원을 내 주머니에 넣고 100원만 그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길순 장로님 회개하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나도 오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날 밤새도록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일주일간 평양 시내에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술집이 문을 닫고요, 주일에 가게들이 문을 닫고요, 그 가운데 자기들이 훔쳐갔던 농기구들을 다 자기 집 다른 집에 갖다 주고요. 1907년 평양에 우리나라에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의 의지로 됩니까? 법을 잘 세우고 더 세밀하게 세우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영적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 것을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글을 한 편 읽어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을 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귀찮아도 꼭 씻습니다. 몸은 그렇게 씻으면서 하루를 마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쌓여 있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갖고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